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 석 주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째 간구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115편의 말씀을 따라서 첫째 간구가 드려지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첫째 간구의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115편을 함께 읽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현장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도 굳어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살펴가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뒷부분에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명하신 것을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면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조금 새삼스럽습니다. 함께 122문을 고백하되 첫 번째 문장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간구입니다. 여기까지만 고백하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째 간구의 내용은 우리의 어떤 필요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복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른 뒤에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내용은, 이 간구는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을 대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찬양 받으실 대로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한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분열된 이후로 200년이 조금 넘게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35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번영하여서 온 민족의 복이 되어야 할 그 민족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 우리의 신보다 약하구나. 이러한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한 절 띄고 2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그 죄지었던 백성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방 땅에 잡혀감으로써 더럽혀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무엇보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두고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백성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포로기에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지에서 다시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어떠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찬송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고난을 참고 살아간 주님의 백성들이 저 완성된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을 향해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의 관계와 싸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과도 싸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여러 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째 간구를 드릴 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필요에 갇혀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첫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기도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교회의 구원을 완수하시도록 늘 구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감각을 가진
정당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기도의 첫마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강구는 우리의 요리문답에 따르면 바른 지식 안에서 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부분부터 무엇보다도부터 알게 하여 주옵시며 각주 1번이 있는 데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잘 알 때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 편지의 시작에 이렇게 사도가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지식은 그렇게 따뜻한 온도를 가진 언어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교육열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식은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굉장히 놀라운 알미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잘 보시면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드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깊이와 그 의미를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즐기고 찬송하는 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이제 주님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경건, 그 경건에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버지와 아드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드님과 아버지를 알 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드님과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아드님 안에서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어지는 부분을 마저 읽겠습니다. 각주 2번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언급하면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건 너무나 많을 텐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떠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모든 일의 핵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가리킨다는 것을 증거선구로 이야기합니다. 증거선구 2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가 첫 번째 증거선구인데 이 부분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중에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사실을 감사하면서 드린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맛보면서 우리의 요리문답에 딱 적합한 찬송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자기와 또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행하신 구원의 일, 그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49절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68, 69절은 처음에는 엘리야의 수태고지를 받고 믿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가 후에 이 일을 잘 깨닫고서 입이 열리고 나서 드린 찬송입니다. 역시 구원의 일을 중심으로 찬송한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선구인 로마서 11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이 부유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드린 찬송입니다. 세 가지 증거선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핵심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에스겔서의 말씀이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든지 요한복음의 말씀이든지 모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이어지는 고백에서 함께 고백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주 3번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에서도 가끔씩 마주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열하는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조금 관심이 식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우리를 향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무능하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무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 사람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무능력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안에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의 본문이 있습니다. 각주 3번에 예레미야 32장 18, 1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자들에게는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데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한 능력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을 마침내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데에서도 이 전능하심은 사용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다른 사람의 무능력함을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체념하지 않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줄을 알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은 옆으로 치워두고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 십자가의 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후퇴여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우리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소나기를 맞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좌절하고 그대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불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사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싫어하는 어리석음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갇혀있지 않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선하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 선구도 시편 145편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악으로 차 있습니다. 이 악은 구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핥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에 반대되는 우리의 악함입니다. 가까운 부부관계일수록 혹은 가족 간의 고착화된 관계일수록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악함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서로에 대해 체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에 그대로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아끼시되 특별히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착화된 인간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자비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살필 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셨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를 우리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워하면서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는 정반대로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드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크신 의와 자비를 이루셨는지를 봅니다.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대신 아드님한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의를 충족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아드님을 내어주신 크신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크신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성신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 역시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르며 자비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무정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사랑스럽지 않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와 자비를 이루셨는가? 가장 아끼시는 것, 차라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더 편할 정도로 귀한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의 의와 자비에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루시지 않아서 그 약속하신 것이 거짓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후로부터 에스겔에게도 하시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도 울려 퍼지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려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진실하신 아버지를 볼 때 우리도 우리의 거짓됨을 돌아보고 주님께 진실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서약했습니다. 혼인서약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따라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서약했습니다. 유아세례 서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아세례 서약은 그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증인이 되는 서약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아이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도록 약속하였고 여기에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근간이 되는 서약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혼인서약의 근거에서 현재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신앙고백의 서약의 근거에서 현재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주인이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역시 다시 일어나서 그 서약에 맞게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약한 그 의무를 다시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첫째 강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삶은 체념하는 삶이 아닙니다. 실증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팎에 반복되는 죄가 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서도 볼 수 있고 자녀에게서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안 바뀌네? 계속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결코 체념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은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그분의 지혜에 의지해서,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그분의 의와 자비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분의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의 고착화된 현실, 결코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간구를 드리는 곧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땐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알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첫째 간구를 드릴 때에 삶에서 얻는 유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권태롭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서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남은 신앙 고백을 모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방금 살핀 그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알려주시는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고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도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는 능력의 신이신 성신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현하면서 증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아서 다른 교우의,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도 받겠다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찬송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 곧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를 똑같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녀에 대해서 서약한 이 내용을 진실하게 지키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히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끝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불의하고 무정하고 거짓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아버지의 선하심과 지혜와 의와 자비와 진리를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어떠한 거룩한 모습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첫째 강구를 들어주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은사를 내려주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의 근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도분들이 당연히 거룩함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언제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은 닫힙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공동체 내에서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사람에게서 온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거룩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손을 상대방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쓰기 이전에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첫째 강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하늘의 은사를 서로 맛보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째 강구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교회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때에 저희도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첫째 강구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의 기도가 단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그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늘에서도 똑같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안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저희는 비록 무능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불의하고 때로는 무정하고 거짓된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서로의 죄의 실증을 내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에 체념하지 않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서로의 연약함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이라도 바뀌어 갈 때에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면서 저희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첫째 간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현실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